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절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현장 속에서 느꼈던 그 11조의 개념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서 동감하시는 분들은 같이 박수로 아멘 하시고, 만약에 뜻이 다른 분들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여유있게 그런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저는 12의 1조를 꾸준히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왜 하냐 묻습니다. 왜? 11조 뭐하냐? 왜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11조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떠나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저 좋은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11조가 맞냐 안 맞냐, 해냐 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확한 한 기둥을 딱 세워야 돼요. 이 기둥 딱 하나는요, 이게 안 세워지면요, 모든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고, 내 모든 생각을 주님이 바로 아시고, 내 모든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대면하고 계십니다. 이 전제가 딱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뗍니다. 크지요, 솔직히.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돈은요, 얼마 안 돼. 뭐 100원에서 뭐 10원 정도야 아주 우습게 뗄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 되면은 100만 원을 떼야 돼. 1억 같으면 1000만 원을 떼서 헌금을 해야 돼. 11조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담스럽고,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한다면은 그럼 왜 굳이 돈을 내냐, 돈을. 돈으로 11조를 내가지고 돈으로 척도를 삼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들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숨 다음으로 가치가 뭡니까? 삶에서 돈입니다. 돈. 이 돈은요, 아까 말했죠. 누가 내 거 뺏어가려고 했어요. 10원도 안 뺏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내 돈 10원 뺏어가요? 100원도 내 거 가져가면 안 돼. 못 가져가죠. 딱 내 거야. 목숨 걸어. 근데 그 귀한 돈, 내 피 같은 돈, 내 잠을 양보해 가면서까지 벌었던 돈, 그 피곤과 때로는 모욕과 질시를 받아가면서 벌었던 그 피 맺힌 내 돈을, 그건 거기서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내 생명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으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뢰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정한 1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고, 또 그런 또 부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더라도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개재가 안 되면 못 합니다. 충만하게 이 은혜로 잡힌 분도 있고, 아직까지 반쪽아리도 있고, 아직까지 조금 모양만 걸친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삶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 돈이 하나님의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드리기는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물 화폐가 가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다양하게 쓰입니다. 뭐 목사님들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차량 운행하고, 때로 선교비도 지출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기타 등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드린 나의 10의 1조, 내 생명 같은 이 돈이 이렇게 볼 때 잘못 쓰인다. 왜 저리 쓰지?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싸움도 납니다. 소송도 막 합니다. 재정 잘못 썼다고.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1대1에 어느 것도 개재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바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는요,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의 몫이, 책임이 상당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 다녀봤잖아요.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각 교회들에게 자 이제 결산대자, 자 한번 장부 가져와봐 라고 딱 했을 때 그때 닥칠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면요,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땀이 솟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사용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그 전부 다 그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은 그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째 썼냐, 왜 썼냐, 뭐 했냐 따지죠. 이거는 어찌 보면요, 아직도 내가 드린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드린 모든 헌신과 충성의 그 물질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소유권이 내게 있다. 아직도 내가 따집니다.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내 소유에서 이체가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막 그냥 교회 재정 문제 머리 들이밀고 막 싸우는 분도 있고 따지는 분도 있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투쟁을 하고 막 나중에는요 막 소송도 벌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나와 내 중심과 교회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딱딱딱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거 뭐 우리가 덤벼들어가지고 먼저 싸웁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으로 다 드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제 이 문제가 남았지, 그쪽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됩니다. 이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11조를 복 받기 위해서 하냐 이래 묻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11조는 복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나 강사님들이 흔히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11조를 잘했더니만 이런 복을 받았다,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11조 거부, 11조 이꼬로 복으로 전부 이래 연결시켜 놔가지고 11조는 복과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이 있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절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마주 앉아있잖아요. 마주.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10회를. 하나님 내 사랑입니다. 피보다 진한 내 목숨값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 돈을 가져갈 수 없는 이 10회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요거 받으시고 복 주셔야 됩니다. 저 복 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과연 그 받침이, 그 드림이 순수해질까? 이제 뭐 우리가 들어도 벌써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웃기잖아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11조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드림의 삶 끝자락에 기어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 주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저는 압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10회를 드리고 하는 이분들이 가는 삶의 모습을 다 보잖아요. 복 주세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복 주신다고요, 드린 물질만큼 뭐 30배, 50배, 60배, 100배로 뭐 돈으로 주시는 거, 물론 돈도 있겠지만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은 복을 막 주십니다. 막 심령의 복, 평안의 복, 관계의 복, 직장의 복, 다양한 복들,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복들.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한 복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습니다. 아주 간달간달 그래서 삽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만 연금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빚 갚다 보니까 퇴직금 일시불로 다 탔단 말이요. 일시불로 퇴직금 타고 또 명예퇴직 수당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탔어. 왜? 빚 갚아야 되니까. 다 갚았어요. 근데 왠지 아십니까? 제법 큰 돈 됐잖아요. 내 일생의 퇴직금과 또 명예퇴직연금까지 다. 근데 제 아내가 여보 이것도 11조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랬죠. 여보 다 했잖아. 이미 다 이거 다 된 아니야.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소득은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드렸어. 드리고 나니까 그걸 다 해도 빚을 갚아도 모자라요. 그 일시불 닫는 것도 해도 빚을 다 갚아도 모자라. 모자란 데다가 11조 한 만큼 더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사는 게 우울하고 힘들겠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기쁘고 당당하고 이 복이 무슨 이런 큰 복이 있습니까? 아니 천억을 가지고 당당한 거야. 다 당당할 수 있겠죠. 근데 없으면서도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은혜고 빵긋빵긋 웃으며 살 수 있는 이게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복을요 너무 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럼 장로님 월급을 타면은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이게 묻습니다. 세전 세후 그것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관심은 가겠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떼는 게 많으니까 뭐 세금도 많고 의료보험과 뭐 여러 가지 빼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세전 세후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11조에 필연적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사람들 제게 묻습니다. 세전 세후 물어요. 저는요 대답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 뭐 지금 법도 아니고 무슨 뭐 세무사도 아니고 하나님 뭐 세무사 뭐 노무사도 아니고 뭐 회계사도 아니고 뭐 세전세후를 찾냐.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그냥. 그래밖에 할 말이 없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우리 인간들은 꼭 하나님 앞에 이 주판을 많이 튕기려고 그래요. 계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주판을 딱 들면 하늘에서는요. 고성능 전자계산기를 딱 갖다 놓고 계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딱 하나님은 더 큰 걸로 딱 자자. 무섭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들은 또 자랑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제 간증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전 그 봉급 봉투의 제일 높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돈이 많았어도 아니고 믿음 좋았어도 아니고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너무 주님이 좋으니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따질 게 뭐 있겠어요? 실제로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논리가 아니야 마도 그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쓰잘데없는 소리. 근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아깝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들리는 소문에 소리에 전부 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 맞네. 전부 여기 근거를 합당한 근거를 대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기 싫으면요 모든 그 원인자와 모든 조건들이 다 귀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서가 아니고 감사로 기쁨으로 내 같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마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의 2조도 10의 3조도 형편만 낸다면 10의 10조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 그래 바치고 살 수 있나? 다 내 거지만 딱 10분의 1 요거는 내 것으로 알고 이거를 내가 가진 건 아니지만은 네 사랑의 정표로 믿음의 정표로 고백의 정표로 그거는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묻거나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대결론을 하나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 열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좋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아직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이 분량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돈이 아깝고 도저히 내기가 버겁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고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요인들 때문에 주춤거리는 분들이 나는 어쩝니까 물으면요, 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 해가지고 불화가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받고 눌리우고 괴로우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돈 뺏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전인격, 그걸 원하시는데 그걸 돈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11조를 하면 그걸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왠지 주님이 좋아지고 왠지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뭔가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 내는데 때로 이 기간이 너무 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얼마나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같이 하고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못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때로 아깝더라도 못하겠더라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 싸움이 생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때라도 한 번쯤요 이를 악물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요. 막 아깝지만 억지로라도 한 번쯤 막 붙어 싸울 작정하고 억지로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한순간 누구도 열지 못하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요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억지로라도 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1조는 해야 마라 문제가 아니고 법과 법칙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인 논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론으로 스스로가 나가는 성숙한 차원 높은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날개짓 하나까지도 기쁨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다가가 마음껏 응석 부리는 우리 개구장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의 1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냐 또 안 해도 괜찮겠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뜨겁게 달구어져 가지고 막 댓글도 올라오고 개인적인 연락도 오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그럼 11조 하되 꼭 내가 섬기는 본교회에만 해야 되냐 아니면 아주 연약한 교회, 참 힘든 교회, 개척교회 아니면 저 먼 선교지에 어렵게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혼자서 답을 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의견을 들어보면서 원로들의 이야기, 또 훌륭한 목사님들, 또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보편적으로 되겠다 싶은 것을 대충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제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아시죠. 근데 이 11조의 개념에 너무나 아주 심플하고도 쌈박한 정리를 해주신 분이 잘 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의 1은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10의 1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만나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 보면서 너무 쉽게 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그냥 먹고 살았구나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그들 백성이 되었다 치고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그 엄청난 광야에 바람 불고 먼지 일고 뭐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 수백만 명이, 최소한도 200~300만 명이라고 되거든요. 수백만 명이 어밀자밀 텐트 치고 쫙 삽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죠, 그죠?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놀라웠거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내려 땅에 수북히. 그러니까 뭐 농사 지을 때도 없고 하니까 뭐 아침 되면 새벽 되면 나와가지고 장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보면 이미 그 새벽같이 만나가 쫙 있다. 입은 두께로. 그럼 이제 그다 와가지고 먹고 삽니다. 또 먹고 살고. 이렇게 사니까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냥 들고 와가지고 먹으니까 전적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이 시스템, 생체 시스템 속에 다 녹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루만 만나 안 주면은 몇백만 명이 하루 꼬박 굶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주시면 자동으로 이틀 또 굶어야 돼. 그런데 기록된 성경에는 하루 빠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시니까 몇백만 명이 그것으로 40년, 무려 40년을 먹고 살아요. 40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토가 생겼고, 네 땅, 내 땅 생겼고, 드디어 노동을 하기 시작하고 경작하고 수확을 하고 먹습니다. 자, 모양이 좀 달라졌잖아요. 전번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적으로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 이제 들어와서 내 땅 가지고 국가가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분히 내 건 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야. 지금 너희 농사 짓는 것, 이것도 실제로 너 가는 것 같지만 비를 내리고 씨를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모양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만나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은 네 건 줄 착각하는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10의 1을 떼서 드려라. 10의 1을 뗀다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요, 전체 내 재산의 10분의 1은 참 큽니다. 10분의 1을 떼서 어김없이 떼서 들으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던 그 만나의 그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 돌아가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 보조 장치라고. 너무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기억 보조 장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는 이 기억을 전체 잊어버리지 않아도 보조 장치로 11조를 가동시키자. 그러면서 그 11조가 제가 전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는 그것으로 어디에? 그것으로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이죠. 이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로 사용하고 또 두 번째, 또 그것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요즘 말하는 유지비용, 전기세, 에어컨, 세금, 기타 등등, 형광등 갈아넣고 전부 다 유지비용. 세 번째,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11조,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는 이 기억의 보조장치로 가동시킨 10의 1은 이렇게 목회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교회가 성전이 관리돼야 되고 또 가난한 이웃들 돌아봐 줘야 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이것을 알아야만, 이걸 알면은 10의 1을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를 따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 또 지금은 더더욱더 3단계로 건너뛰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사함 다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못난 육체 속에 이 부족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더더욱더 이런 법,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율법을 뭐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키러. 철철 넘치도록. 자네. 완성이라는 것이 그냥 성공이라는 뜻, 끝났다는 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이 잔에다가 물을 부으면 가득 차면 철철 막 흘러 넘치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10의 1의 개념이 아까 말씀대로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법에 있냐 아니냐, 의무냐 책임이냐 이거를 떠났어. 이제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전적인 그의 날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 그분들에게 와서 먹고 살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만나보다 더 위대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소득들, 내게 준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역시 10의 1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억 보조장치가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은 뭐 따지거나 묻거나 할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울 선생님이 온 인류에게 이 성경을 이제 서신 보낼 때에 성경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은사고 돈이고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다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 하나로 모든 것들을 완결시켜버리는 10의 1의 개념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버리면요, 여기서 뭐 할 거냐 말 거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합니다. 감사하면 합니다. 거기에 무한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 누리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들어와야 되죠. 이 신비의 바깥에서 주판 놓듯이 따지고 앉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분은요, 10의 1조에 신난 사람이에요. 봉급은 뭐, 물론 다 하죠. 사료, 그것도 제일 봉급 봉투에서 세전, 모든 걸 떼기는 세전 최고 많은 금액에서 기쁨으로 10의 1을 드리고, 심지어 누가 이제 수박을 사면, 수박 사서 선물하면요, 감사하게 수박 받아서 즉각 수박 가격을 알아봅니다. 오늘 시세, 이 정도 수박 얼마 하면 거기에 대한 10의 1을 또 뗍니다. 만약에 5만 원 같으면 2만 원 같으면 2천 원. 어쩜 보면 좀 쫌스럽죠. 너무 율법주의자였죠. 근데 이 장로님은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이 작은 선물 하나까지도 정확히 10의 1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는 거예요, 저보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요. 정말 참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뭐 그렇게 11조 했더니만 뭐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고 집 사고 그런 얘기는 안 하랍니다.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꼭 무슨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10의 1, 기쁨의 헌신 모든 우리는 하나님이 한 푼 되갚아 주지 아니하셔도 아무 관계없는, 복을 안 주셔도 전혀 섭섭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면 이 10의 1을 드림에 있어서 꼭 우리 내 봉교회만 드려야 될 거냐? 안 그래, 아까 말씀대로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아니면은 막 그냥 라면도 잡수지 못할 정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사시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게 좀 드리면 안 되겠냐라는 물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게 죄 아니다.
잘못도 아니다. 그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꼭 법이나 진리나 규정이나 규례로 따질 게 아니고 질서로 접근하는 게 참 좋다. 질서. 저는 이 질서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꼭 저것이 맞다 안 맞다 따지기 전에 오랜 세월 교회가 흘러오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생성된 아주 자유로운,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그 속에서 만들어진 법칙, 질서. 그러면서 물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좋습니다. 또 선교제도 참 좋습니다. 대단한 참 용기이고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질서로 보면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하는 것이 좀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듯이 네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10회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교회는 내 교회, 애착이 누구보다도 애착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더 품에 안고 싶고, 그를 통하여 그런 힘이 모아져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걸 본다면은 아무래도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마 좋을 듯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또 너무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나의 10의 1의 이 개념이,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물론 무명을 하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어느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어떤 선교제 보내는 순간 까딱 잘못하면은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랑과 나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본교회 하셔야 됩니다. 하되 만약에 그 교회가 재정이 충분하고 정말 목사님과 당회라든지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된다면 목사님 교회는 그걸 하시는가 봐요. 된다면 10회를 기꺼이 본교에 드리면서 어느 선교지에 이 헌금이 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힘드시고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니 이 헌금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멘트가 주어지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비로 구제비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자유롭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고, 그것이 쓰여지는 것은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참 지혜롭고 멋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른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한번 모아서 가장 좋은 답이 뭘까?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들을 때에, 믿음으로 볼 때에 맞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끄덕 끓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10의 1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형편이 되거들랑 도저히 11조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정말로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면 아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 아니하고 진리 문제와도 직결되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 삶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신앙의 어떤 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바라기 원하기는 많은 분들이 이 걸림돌에 걸려서 못하고 계시면은 첫째, 10의 1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속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드릴 물질이 이만큼 벌었어. 현재 믿음 수준으로는 10의 1 드려가지고는 형편이 안 돼, 살림이. 애들 학원도 못 보내. 그럼 어떡합니까? 못하는 게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그분들의 삶이 빨리 좀 풍성해져서 10회를 드리고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좀 주어지고, 아니면은 가난한 이웃들 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은 10의 1을 드리고도 또 많아. 그래서 그걸로도 내 가진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10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10의 1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 떠지고 확립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